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신약 성경 야고보서 2장 21절부터 24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2장 21절부터 24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이에 성경에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이로 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야고보서 2장 21절에서 24절 말씀으로 믿음은 신실함이다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로마서 10장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우리가 구원을 받을 때 어려운 게 아니에요.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우리가 예수님 마음에 영접하고 그리고 그분을 주님으로 시인하면 하나님의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를 결신시킬 때도 그렇게 합니다. 복음을 먼저 설명해 주죠. 2000년 전에 갈보리 언덕의 십자가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그리고 그 사건이 그냥 하나의 사건이 아니라 당신을 위해서 일어난 사건이라는 거예요.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건이 나를 위한 사건인 것을 믿으면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는 거죠. 그게 이제 우리가 받는 구원의 과정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뭐냐면 우리의 구원이 행위로 말미암은 게 아니라 믿음으로 됐다라는 것을 말해주는 거죠. 어떤 의롭게 우리가 살아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행하신 일을 믿고 그분이 그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이 나를 위한 것임을 믿고 그분의 이름을 시인할 때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은혜로 구원을 받았는데 이렇게 한번 구원 받으면 그 이후로 우리가 일생 동안 아무렇게나 살아도 그 구원이 계속 유효할 것이다 라고 믿는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한 거예요. 교회 안에. 그래서 사도들이 우리에게 더 깊은 진리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를 스스로 시험하고 확증하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갖고 있는 이 믿음이 과거에 행했던 어떤 결신이라는 그 행위에 있는 것이 아니고 현재 나의 상태에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란 과거의 결신을 의미하는 게 아니고 지금 나의 상태라는 거예요. 우리가 과거의 결신함으로 구원을 받았을지라도 그거는 과거예요. 지금 현재 그 구원이 유효하기 위해서는 지금 내가 어떤 상태에 있는가 그것이 중요하다.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을 판단하실 때 네가 15년 전에 결신했기 때문에 네가 구원받은 줄 안다 이런 게 아니고 네가 지금 이 시간에 믿음 안에 있기 때문에 내가 너를 구원하였노라. 그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확증하라.
아니 과거에 한번 결신해서 구원받았으면 이런 말을 왜 하겠냐고요. 근데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래요? 고린도 교인들한테 지금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지 너희 스스로를 시험해보고 스스로 확증하라. 뭘 시험하고 확증해요? 믿음 안에 있는가. 그게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이 지금 네 안에 계신가를 시험해보고 확증하라 그거예요. 우리가 믿음 안에 있다라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냐 안 계시냐 그 얘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았다. 그러므로 만약에 지금 이 시간 예수님이 네 안에 계시다는 것을 네가 스스로 시험하고 확증할 수 없다면 네 믿음을 다시 세우라는 거예요. 과거의 네 믿음 갖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다시 네 믿음을 세워라. 그렇지 않으면 너는 버림받을 수 있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믿음에 대해서 생각할 때 혼란을 느끼는 게 뭐냐면 성경 로마서를 읽을 때 그 믿음과 야고보서를 읽을 때 믿음이 서로 모순되는 것처럼 느껴진다는 거예요. 로마서 3장 28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분명한 말씀이죠. 사람이 의로워지는 것은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된다. 그 얘기예요. 그런데 야고보서 2장 24절 오늘 본문에 있는 24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이로 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니라. 이게 뭔 말이에요? 로마서는 사람이 의로워지는 것은 행위가 아니라 믿음이다 그랬는데 야고보서는 사람이 행함으로 의로워지고 믿음으로만 아니라는 거예요. 서로 완전히 모순돼 보이잖아요. 그때 그렇지 않다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행위와 행함은 다르다는 걸 알아야 돼요. 같은 게 아니에요. 행위와 행함이 달라요. 그래서 로마서에서는 행위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그랬죠. 그런데 야고보서에서는 믿음으로만이 아니라 행함이 있어야 구원을 받는다. 그렇게. 그래서 행위가 뭔지 행함이 뭔지 알아야 돼요. 행위라는 것은 우리가 의로움의 조건으로 내세우는 행동, 그게 행위가 돼요. 우리가 의로워지고 구원받는 건 믿음으로만 되는 건데 믿음 말고 내가 어떤 행동을 해서 의로워지고 어떤 행동으로 구원을 받겠다고 하면 그게 행위예요. 그래서 이런 행위로는 구원받을 수 없고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거죠. 유대인들이 넘어진 이유가 예수님을 믿지 않고 자신들의 율법적인 행위로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넘어진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지금 구원받고 이 자리에 있는 거는 우리가 뭐 착하게 살아서 의로운 인생이라서가 아니라 전혀 착하지 않아요. 우리 전혀 의롭게 살지 못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믿었기 때문에 이렇게 구원받아서 하나님 앞에 나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행위로는 우리를 하나님 앞에 세울 수 없다.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다. 그 얘기죠. 그러면 행함이라는 건 뭐냐면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으나 우리가 참으로 예수님을 믿었다면 우리의 삶에 그로 인한 열매가 맺혀지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고 그분을 믿는다면 우리 삶에 따라오는 어떤 행동들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렇죠? 그것이 행함이에요. 그러니까 참 믿음에는 반드시 행함이 있는 것이고 행함 없는 믿음이라면 그것은 죽은 믿음이고 행함이 따라오는 믿음이 그게 참 믿음이다 그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그냥 과거에 결신하는 그 믿음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고 할 게 아니고, 우리가 정말 이 시간 참으로 주님을 신뢰하고 따른다면 어떤 행함이 함께하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의 믿음을 확증하는 것이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로마서와 야고보서는 모순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믿는 믿음을 로마서는 오른쪽에서 비춰주고, 그리고 야고보서는 왼쪽에서 비춰주지만 같은 믿음이다, 그 얘기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예수님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는 것은 그것도 믿음이죠. 그러나 그것은 믿음의 완성이 아니고 믿음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은 그렇게 시작됐다, 그 얘기예요. 오늘 본문 말씀 다시 읽을까요? 21절, 22절 두 절만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아멘.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잖아요. 믿음 하면 뭐 아브라함이 원조라는 거죠. 근데 이 아브라함이 그 믿음을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의롭다 여김을 받았거든요.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믿음이에요. 그런데 그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그냥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는 그런 믿음을 말하는 게 아니라 그 외아들을 하나님께 제단에 바쳤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믿음을 인정해 주시고 그것을 의로 여겨주셨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인정받은 믿음은 그냥 입술로 고백하는 믿음만이 아니라 그 외아들을 바치라고 하셨을 때 하나님께 그걸 드렸어요. 그것을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고 그 믿음을 축복해 주셨다, 그 얘기입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처럼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사람이 되려면 다른 게 필요한 게 아니라 믿음이 필요해요. 뭐 어떤 믿음이에요? 아브라함 같은 믿음이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17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되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화면에 나오면 다 같이요.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되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같은 얘기예요.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다는 거예요. 그 아브라함 믿음은 어떤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이에요. 그냥 하나님 믿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믿습니다. 이런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그 약속이 있거든요. 어떤 약속이에요? 내가 너에게 복을 주고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고 너의 자손들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게 하리라. 그 약속을 주셨어요. 근데 아브라함의 믿음은 그 약속을 믿는 믿음이에요. 막연한 믿음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믿었다는 거예요. 그 약속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느 날 아브라함에게 너의 외아들을 내게 바쳐라 했을 때 바칠 수가 있었던 거예요. 왜? 하나님께 내 아들을 죽여서 바쳐도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을 쭉 읽어보세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릴 때 하나님이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려줄 것을 믿었다고 했어요. 여러분, 이 정도로 믿어야 돼요. 하나님 믿으려면. 하나님이 내가 너에게 복을 주리라 했으면 완전히 쫄딱 망하고 완전 부도나고 길거리에 앉아도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줄 걸 믿어야 돼요. 그 정도 믿어야 하나님이 이것을 그의 의로 여기시고 축복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시작은 그냥 예수님을 믿고
그분을 입으로 시인함으로 시작했을지라도 그 상태로 머물고 그냥 주일날 예배 한번 겨우 드리고 돌아가는 그런 믿음만으로 가는 게 아니고 믿음이 점점 자라나야 돼. 어느 정도까지? 아브라함 정도까지 자라나야 돼. 예? 하나님이 내게 주신 약속을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아들을 바쳐라 해도 내가 이 아들 죽여드려도 다시 살려주실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이 120세나 된 나와 110세나 된 사라를 통해서 다시 복을 주실 것이다. 그 약속을 믿었어요. 그 믿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바쳐라 했을 때 아브라함이 그래요 하나님 뭐 주셨으니 가져가세요. 그냥 저 이제 애 없이 살겠습니다. 뭐 아들 하나 잠깐 길렀는데 재미 많이 봤으니까 이제 그냥 다시 제 와이프랑 둘이만 잘 살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드린 게 아니에요. 그냥 다 체념하고 그렇게 드린 게 아니에요. 드려도 살려주실 것이다. 그거 하나님이 보시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을 이렇게 테스트해 봤는데 하나님이 우리는 테스트 안 하겠어요? 믿고 기도하면 할수록 상황이 안 좋아져. 여러분 왜 그런 줄 아세요? 하나님이 시험해 보는 거예요. 믿음이 있나 없나. 어떤 믿음?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이에요. 여러분 갈라디아 3장을 보면 한번 집에 가서 갈라디아 3장을 읽어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는다. 그렇게 말씀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주셨잖아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그것을 믿음에 축복해 주셨거든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 이 아브라함의 약속을 공유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한테 따로 약속을 주실 필요가 없는 거는 아브라함이 받은 약속이 우리한테 전가돼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은 것과 동일한 게 돼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을 우리에게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으로 살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믿음이란 무엇이냐? 한마디로 말하면 신실함이에요. 신실함. 그냥 입술로만 믿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본질. 믿음의 진수는 뭐냐면 하나님 앞에 신실함이에요. 그래서 영어로 믿음을 faith라 그러잖아요. 근데 신실함은 faithfulness라 그래요. 그러니까 믿음이나 신실함이나 같은 의미예요. 본질이 같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신실해지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신실하면 그게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믿음은 신실함과 같은 본질입니다. 상황에 따라 마음 변하고 상황 따라 행동 변하는 그런 믿음은 그건 신실한 믿음이 될 수가 없죠. 그냥 환경이 편안하고 좋을 때는 감사하다가 너무 힘들어지면 그렇게 원망하고 그러면 그거는 신실한 믿음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인정해 주시고 축복해 주신 그런 믿음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상황과 상관없이 하나님을 그냥 초지일관 일편단심으로 신뢰하고 믿고 따르는 것. 그게 신실함이고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믿음이다. 그 얘기예요. 아브라함의 믿음이 그랬어요. 요셉도 그런 믿음이 있었어요. 다니엘도 그런 믿음이 있었어요. 욥도 그런 믿음이었어요. 사도 바울도 그런 믿음이었어요. 상황 변한다고 믿음도 달라진 그런 모습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형통할 때 감사하고 어려울 때는 원망하고 기도응답 주시면 순종하고 기도응답 안 주시면 순종이 안 되는 그런 믿음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도 그 얘기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어떤 믿음이었냐? 100살이 되도록 하나님이 아들 하나 안 주셔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을 이루실 것을 믿었어요.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어요. 지금 나이가 98세 됐는데 뭐 아들 없어. 아브라함 몸도 이미 고목나무 같아. 사라의 경수는 끊어진 지 한참 됐어요. 그러면 상식적으로 둘 사이에 아들이 태어날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성경에 뭐라고 써 있냐면 아브라함의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다. 하나님이 약속한 거기 때문에. 그런데 아들이 없는데도 하나님은 신뢰해요. 그런데 100세의 아들이 태어났어요. 너무 좋았어요. 그런데 그 아들이 이제 청년이 됐을 때 하나님 뭐라 하냐면 네 외아들을 내게 번제로 바쳐라. 사람 죽여서 다 태워드리는 게 그 번제예요. 원래 사람을 하나님이 받지는 않아요. 짐승을 받으셨죠. 그러나 아브라함은 시험해 보려고 네 아들을 번제로 드리라는 거예요. 그럴 때도 하나님을 믿었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나의 벗이라. 나의 벗이라고 인정해 주셨어요. 하나님 친구 되고 싶으면 여러분 이렇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냥 막 좋을 때 믿고 안 좋을 때 좀 멀어지고 뭐 이런 거 아니고 일편단심 똑같이 하나님을 믿으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거 다 보고 있어요. 우리가 편하고 잘 나갈 때 하나님 섬기는 거는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근데 너무 힘들어. 마음도 죽을 것 같고 몸도 힘들고 환경이 너무 나를 옥죄요.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을 믿고 하루하루를 산다는 것은 쉬운 게 아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그런 걸 다 보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한결같은 믿음으로 사는 것을 하나님이 딱 인정하시면 그는 나의 벗이라. 그 정도 신뢰가 있어야 벗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네, 그냥 밥 한 번 먹자 그러고 먹고 차 한 잔 마시고 친구 삼고 술 한 잔 마시고 친구 되고 그런 관계가 아니고 하나님과 벗이 되려면 그 정도는 신뢰해야 벗이 될 수 있어요. 예수님의 삶, 사도 바울의 삶에 공통점이 있어요. 뭐냐면 그들의 인생 후반부로 갈수록 점점 더 생활이 편안해지고 행복해지는 게 아니고 점점 더 극심한 고난을 받으셨다는 거예요. 인생 후반으로 가면 좀 편안해지고 싶은 게 우리 마음이잖아요. 젊을 때 고생해도 나이 들면 좀 편안하고 싶잖아요. 저도 그래요. 근데 예수님의 삶이나 바울의 삶을 보면 점점 더 힘들어져요. 근데 우리가 여기서 주목할 거는 그들이 끝까지 충성했다는 거예요. 빌립보서 1장 29절을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잖아요. 성령을 막 부어주셔요. 그리고 우리에게 믿음의 비밀을 나타내 주셔요. 정말 감사하죠. 왜 이런 은혜를 주실까? 그냥 호의호식하고 행복하게 잘 살라고?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것은 그를 위하여 고난을 받게 하십니다. 여러분 이런 말씀은 아멘 안 하고 싶을 거예요. 기껏 은혜를 다 주시고는 내가 이거 왜 준 줄 알아? 나를 위해 고난 받게 하려 함이니라. 한 사람은 아멘 하시는. 근데 정말 그렇게 달갑지 않아요.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고난의 신비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고난이란 무엇인가? 그 신비스러운 것.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고난을 주셔요. 왜 주실까? 이유가 뭘까요? 물론 첫째 이유가 있어요. 우리를 거룩하게 하려고. 그래서 우리를 고난으로 인도하셔요. 고난을 통해야 거룩해지거든요. 여러분, 형통하면 좋은 게 없어요. 그때는 다르지만 형통하면 사람이 교만해져요. 하나님을 멀리해요. 그게 인간의 본성이에요. 잘 풀리고 잘 나가고 막 하나님 없어도 뭐 술술술술 풀리는데 굳이 하나님 앞에 피곤한 몸을 이끌고 나가서 막 엎드려 부르짖고 그럴 필요가 없잖아요. 그렇게 안 해도 편안한데. 근데 하나님이 우리의 고난을 주시면 우리가 거룩한 사람이 되는 거죠. 근데 그것 말고 또 이유가 있어요. 고난 그 자체가 목적이라는 거예요. 고난 그 자체가 하나님의 뜻이에요. 우리를 변화시키는 목적도 있지만 우리가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를 위하여 믿음 안에서 고난을 겪는 것 그 자체가 하나님의 뜻이에요. 우리가 그렇게 해야 한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만약에 우리를 온전하게 하는 것이 고난의 목적이 유일한 목적이라면 예수님은 왜 고난을 받으셨을까요? 예수님 뭐가 부족한 분인가요? 그런데 예수님 막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점점 더 힘들어지셨거든요. 사도 바울이 로마에서 순교하기 전까지 점점 더 힘들어졌어요. 살 소망까지 잃어버릴 만큼 힘들었어요. 그럼 사도 바울이 뭐가 그렇게 부족했기에 깎고 다듬는다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겠냐고요. 여러분, 하나님이 고난을 주시는 것은 거룩한 백성에게 고난을 주시는 건 그 자체가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그것을 통과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그 십자가를 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우노라. 예수님의 남겨주신 고난이 있는데 내 육체에 그것을 채운다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의 고백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인생이 너무 힘들다고 여러분 낙심하지 말고 너무 낭망하지 말고 너무 좌절하지 마세요. 그리고 의아해하지도 마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전서 4장 12절에서 14절 우리 성경이 있으면 또 찾아볼 수도 있어요. 베드로전서 4장 12절에서 14절 우리 다 같이 12절에서 14절 읽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아멘. 너희에게 다가오는 불시험을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하나님 열심히 섬기는데 내가 이렇게 열심히 믿는데 내가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는데 왜 이렇게 나의 인생은 어려울까? 왜 이렇게 내 삶은 힘들까? 그런 식으로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뭐 하나님 잘 믿고 기도 열심히 하면 잘 풀린다고 누가 그럽니까? 반드시 그렇지 않아요. 그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진실이에요. 그냥 교회 열심히 다니고 기도 열심히 하고 뭐 하라는 대로 하면 잘 되리라. 물론 틀린 말은 아니죠. 결과적으로 잘 되게 돼 있어요. 할렐루야. 틀린 말은 아니나 그 과정은 우리가 몰라요.
어떤 과정을 통해서 결과적으로 잘 될지 우리가 몰라요. 그런데 성경을 읽어보면 고난의 불시험을 통과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열심히 믿어도 더 어렵고 힘들 때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 오히려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한다. 이게 바로 고난의 신비예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낼 때 그 고난을 허락하신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 믿는 자로서 예수님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을 믿고 감사하고 즐거워하라. 할렐루야. 꼭 내가 뭐가 못나서 나를 다듬으려고만 그런 게 아니시고 우리에게 영광을 주시려고 그렇게 하신다.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러므로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내 양심에 거리낌이 없고, 그렇죠? 우리가 양심에 거리낌이 없이 산다 해서 완전한 건 아니에요. 그러나 내 양심에 정말 숨겨놓은 죄악이 없고, 그리고 내가 처한 상황, 모든 위치에서 내가 정말 충성되게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여러 가지 고난이 나를 괴롭히고 있다면 어떻게 하라고요? 이상하네. 그러지 말고 즐거워하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요. 그리스도의 고난에 네가 지금 참여하고 있나니라. 할렐루야. 이 말씀이 위로가 되길 바라요. 잘 되리라, 부자 되리라 이런 말이 아니라도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고 있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우리 인내의 마일리지가 쌓일수록 영광의 마일리지도 쌓여간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의 날에 우리가 인내한 만큼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상해 주실 것입니다. 거기다 또 14절에 보면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이건 더 놀라운 거예요. 우리가 예수 이름 때문에 치욕을 당할 때가 있어요. 복음 전하다 보면 우리 기도팀 맨날 나가서 전도하잖아요. 그러면 길거리에 나가고 결신문 들어있는 마스크를 막 나눠주거든요. 뭐 공짜로 마스크 주는데도 막 패대기 치기도 하고 아주 그냥 경멸의 눈으로 쳐다보기도 하고 그냥 젠틀하게 거절해도 되는데 싫어요 뭐 이러고 막 우리를 모욕적으로 대할 수도 있잖아요. 그럴 때 또는 여러분 직장에서 예수 믿는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사람들이 막 조롱하고 너희들 때문에 코로나가 안 끝나는 거야 막 이러면서 그리고 여러분 우리 친구들에게 믿음 갖고 있다는 이유로 따돌림 당하고 이럴 때 하나님 뭐라 그랬냐면 영광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가끔 보면 아주 잘생긴 연예인들 정우성이나 막 이런 연예인들 나타나면 뭐라 그래요? 후광이 보인다 그러잖아요. 근데 그 정도가 아니라 예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할 때 뭐라 그래요? 영광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할렐루야. 영광의 영이 우리 위에 머물러 있어요. 그건 사람의 눈에는 안 보이지만 천사들 눈에는 보여요. 천사들이 우리 주변에 많거든요. 딱 볼 때 크리스찬이랑 똑같은 게 아니라 영광의 영이 그 머리 위에 머무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 그래요? 예수 이름 때문에 치욕을 당하는 사람. 그 사람 위에 성령이 머물러요. 할렐루야. 여러분 정말 눈에 안 보인다고 없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 말씀이 그렇다면 그런 거잖아요. 우리가 일부러 치욕을 받을 필요는 없어도 그걸
우리가 거부하고 두려워하지 말아요. 예수 이름 당당하게 우리가 말하고 우리의 믿음을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누가 우리를 조롱하거든 이 말씀을 기억하세요. 베드로전서 4장 14절 영광의 영이 나의 위에 머무심을 믿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장밋빛 인생을 약속하시지 않았어요.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예수만 믿으면 호의호식하고 그리고 일평생 매일 즐기며 살게 될 것이다. 이렇게 약속한 적이 없어요. 오히려 예수님은 우리에게 세상이 나를 미워한 즉 너희도 미워하리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여러분 하나님 자녀들이 이 세상에서 환영받는 게 아니라 환난을 받을 것이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주님이 재림하실 때 우리는 승리의 관을 쓰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은 예수님 재림이 아주 가까운 시대예요. 저는 우리 시대에 주님이 오시리라고 믿어요. 2000년간 교회가 예수님 재림을 사모했으나 그러나 바로 우리가 사는 이 시대라고 저는 믿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재림의 징조에 대해서 많은 얘기를 해주셨어요. 그 날과 그때는 아들도 모르고 천사도 모르기 때문에 누가 안다고 하면 그건 거짓말이겠지만 그러나 말세에는 이런 일이 일어나리라 하고 주님이 많은 말씀을 하실 때 그 모든 것이 너무나 부합되는 시대가 바로 이 시대라고 우리가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로 우리 생에 구름을 타고 오시는 우리를 공중에서 영접해 주실 주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분명한 건 만약에 지금이 그 시대라면 그 날이 다가올수록 성도들 개인들 또 교회들은 이 세상에서 더 극심한 고난을 당하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10장 21절 22절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마태복음 10장 21절 22절이요 읽겠습니다. 장차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 데 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하나님 자녀들이 어디 살든 그 주변의 사람들을 특별히 가장 가까운 사람들로부터 미움을 받게 될 것인데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 데 내주고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정말 이런 일이 있을까요? 우리가 예수 이름 때문에 이런 일을 당하게 될 것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를 미워하는 사람들이 우리 부모, 형제, 자식들 그리고 우리 친구들 그들이 되리라는 거죠. 우리 마태복음 24장 9절에서 13절 또 찾아보겠습니다. 24장 9절에서 13절 다 같이 읽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말씀은 아까 전에 마태복음 10장 말씀 이후에 또 따로 하신 말씀이에요. 여기 보면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아까는 우리 주변의 모든 사람으로부터 미움을 받게 될 것이다. 지금은 모든 민족이에요. 그러니까 이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교회들, 대한민국에 있는 교회들, 미국에 있는 교회들, 일본에 있는 교회들, 케냐에 있는 교회들, 소말리아에 있는 교회들, 브라질에 있는 교회들 다 그 민족으로부터 미움을 받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와 교회가 박해를 받을 것이고 불법이 성하여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질 것이다.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들이 갖고 있는 그 사랑과 친절은요, 다 식어질 거예요. 주님 오실 날이 가까울수록. 어떤 사람은 그런 말 해요. 제가 그런 말 정말 많이 들었어요. 내가 보니 예수 믿는 것들이 더 마음이 각박하고 인정머리 없고 이기적이고 예수 믿는 것들이 더해. 차라리 안 믿는 사람들이 더 인정이 많고 마음이 넓고 더 다른 사람 배려하고 그래. 여러분 많이 들었죠? 그런 말. 틀린 말이 아닐 수도 있어요. 그렇게 느꼈으니까 그러겠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 사람들의 사랑이나 젠틀함은 이제 주님 오신 날이 가까울수록 불법이 성행함으로 그 많은 사랑이 다 식어지리라. 주님이 예언하셔요. 그리고 하나님 자녀 중에도 알곡과 지푸라기들이 갈라져서 지푸라기들은 세상 속에서 다 불타고 하나님이 인정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남게 돼요. 그러므로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건 믿음이에요. 어떤 믿음? 신실한 믿음.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초지일관 신뢰를 드리는 그런 믿음. 평안할 때도 하나님을 믿고 어려울 때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 우리가 지난 주일에 들었던 욥처럼 모든 것이 다 사라져서 하나님을 믿는 그런 믿음. 그런 믿음이 이 시대에 필요한 믿음이에요. 우리 저와 여러분 주님 앞에 갈 때까지 그 믿음으로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이 우리에게 뿌리 내려 하나님을 섬기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말씀 생각하면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